되는 해라 친구들과 1년 전부터 40주년에 우리가 50주년에 70살 됐을 때 유럽 여행 가겠습니까? 갈 수 있겠죠, 저는요. 그렇지만 이제 자신들이 없으니까 40주년 되는 해 유럽 한번 가자 해가지고요. 처음으로 우리 신학교 입학한 동기 40주년 되는 동기들이 16가정 32명이 유럽 여행을 갔었어요. 처음 유럽을 가는 거죠.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스위스 이렇게 3개국을 돌아보는 7박 9일이었습니다. 7번 자고 이틀 동안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힘든 여정이었는데요. 처음에 유럽에 가봤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못 가보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요, 굉장히 인상적인 것들을 많이 봤어요. 이런 문명들이 3000년 전에 있었구나 하고 압도되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미켈란젤로의 그림이었어요. 나중에 보여주세요. 미켈란젤로의 그림. 여러분,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면 바티칸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조그만 나라. 바티칸 시국이라고 부르죠. 시티. 바티칸 시 안에는 베드로 성당과 시스티나 성당, 이 두 개의 성당이 있습니다. 작은 채플들도 있고요. 근데 베드로 성당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너무너무 건축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까지 했던, 무리수를 들어가면서 지었던 거대한 성당이 있고요. 그 옆에 작은 성당이 있는데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그 시스티나 성당이 왜 중요하냐면 추기경들이 모여서 비밀 회의를 통해서 교황을 선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교황을 선출합니다. 이 시스티나 성당 천정 위에 길이 40.93m, 가로 13.4m, 높이 20.7m 되는 그곳에 미켈란젤로가 천정화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는요 솔로몬의 성전하고 똑같은 규격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미켈란젤로는 아주 까다로운 성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화가들과 함께 협업하지 못하고 단독으로 그 작업을 실행했다고 그래요. 20여 미터의 높이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엄청난 수고였겠죠. 목에 이 그림을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40년 동안 그렸는데 목에 디스크가 생기고 그 그림을 다 그리고 났을 때 등이 굽었다고 합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안료 때문에 눈에 시각장애가 생길 정도로, 눈을 멀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는요 조각가였어요.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피에타, 다비드상 이런 것을 만든 당대 최고의 조각가였어요. 여러분, 최고의 조각가에게는 뭐가 따를까요? 시기와 질투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내쫓으려고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를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에게 그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완성하지 못하고 졸작을 남기면 쫓아내버리려고. 그래서 맡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한 번도 그리지 않았던 미켈란젤로가 4년 만에 걸작을 남깁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걸작을 남깁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망신 줘가지고 쫓아내려고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이 사람이 20m 높이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렸는데 불후의 명작을 남겼어요. 여러분, 저는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러 오느냐면 3-4시간이 기다리는 건 보통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딱 들어갔는데, 시스티나 성장에 들어갔는데 그 그림에 압도돼가지고요 저는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봤던 모든 콜로세움이나 이런 문명의 그런 것보다 그 그림에 압도돼가지고 자리를 못 떠났어요. 여러분, 그림 하나 소개할까요? 천지창조의 일부. 이 그림 보셨죠? 아담의 창조예요. 천지창조 중에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이에요.
뭐 여기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오늘 뭐 그림을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 그림을 보고 저처럼 어린 시절 엄마를 따라와서 충격과 감동을 받은 어린이가 있었어요. 이 그림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이가.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커서 영화 감독이 되었을 때 자기의 첫 번째 영화에 자기가 받은 감동을 넣었어요. 자, 이거예요. E.T. 너무너무 그 그림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꼭 영화에 넣어버리라 하고 넣은 것이 바로 E.T예요. 잉글리시 티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얼마나 지쳤는지 23년 동안 이제 붓을 놓습니다. 완전히 이제 뭐 장애우가 가까이 됐어요. 그렇게 천지창조를 그리고 나서 23년이 지났는데 그 미켈란젤로에게 다시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이 들어옵니다. 교황 바오로 3세라는 분이 부탁을 했어요. 이분은 미켈란젤로에게 나는 당신의 그림을 갖기 위해 교황이 되기를 30년 동안 기다렸다. 내가 교황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미켈란젤로에게 그림을 부탁해서 그 그림을 하나 가지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이런 극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붓을 놨던 사람이 23년 만에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데 5년 동안 61세부터 66세까지 5년 동안 그린 그림이 시스티나 성당의 제단에, 이번엔 제단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3세였어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61세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엔 노인 중에 노인이에요. 그 사람이 붓을 들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예, 최후의 심판. 그리고 맨 가운데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림에는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야기가. 뭔가를 설명하려고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파란 옷을 입고 빨간 옷을 입고 이런 게 다 의미가 있어요. 가만히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빨간 옷을 입고 계신지 파란 옷을 입고 계신지, 빨간 옷이 바뀐지 빨간 옷이 아닌지, 이렇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이 대신 파란색은 인간의 색, 빨간색은 하늘의 색, 뭐 이래서 빨간색이 하여튼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가운데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가르치는데, 이거는 천국을 향하는 사람, 천국을 향하는 거. 왼손은 아래를 향하고 계신데 이건 지옥을 향하는 거. 그래서 그분의 오른쪽에는 전부 다 천국을 향해서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맨 아래쪽을 보면, 여러분 그림 왼쪽, 여러분 그림 왼쪽에 보면 예수님의 오른편이죠. 우편에 사람들이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리고 그 위에서는 부활한 사람들이 하늘로 승천하고 있는 거고요. 구름 위는 천상의 모습이에요. 반면 왼쪽, 예수님께서 아래쪽을 가르치고 계신 이건 지옥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땅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방향이 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의 그림 오른쪽 끝에 맨 오른쪽 끝에 보면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게 지옥의 불인데 지옥의 입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 떨어져서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 한쪽은 땅에 떨어지는 사람들. 자, 이 그림을 좀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자,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를 그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데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누굴까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제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베드로의 황금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의 쇳대를 내게 주노니. 네. 그래서 베드로를 그렸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누구냐면요, 베드로의 얼굴 모델이 누구냐면 바오로 3세예요. 바오로 3세는 미켈란젤로를 그렇게 예뻐해가지고 그림을 극찬해주고 너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베드로의 모델로 세워가지고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했어요. 자, 아까 그 큰 그림 보여주실래요? 어디에 있나 보세요.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오로 3세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이 그림 보고 너무 흐뭇한 거야. 내가 베드로란 말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 그림은요, 이게 지옥의 심판관 미노스를 그린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건 지옥의 심판관인데 뱀이 성기를 물고 있어요. 물고 있는데 귀가 당나귀 귀예요. 말귀 좀 알아들으라는 거. 멍청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교황 다음의 추기경이에요. 그의 이름은 비아지로 체세나라는 추기경인데 왜 이 사람을 지옥의 앞잡이로 그려놨을까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미켈란젤로가 그리는데 바오로 3세는 막 칭찬해 주는 거야. 잘 그린다. 너의 그림을 받기 위해서 나는 30년을 기다렸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교황이 돼서 너한테 막 그림을 부탁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벗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화가 아니라 공중 목욕탕에다 그려야 되는 그림이다. 막 막말을 했어요. 맨날 와서 잔소리했대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 어디다 그려놨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이게 프레스코화라는 그림이거든요. 프레스코화라는 그림의 장점은 지금 500년 전에 그렸는데 그림이 어제 그린 것 같아요. 500년 동안 이 체세나라는 추기경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거예요. 뭐 못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그려놓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멍청이, 지옥의 앞잡이 이렇게 그렸다는. 그래서 어느 날 체세나 추기경이 그림이 완성되는 걸 보니까 지옥 문 앞에 고약하게 생긴 사람이 당나귀 귀를 하고 서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야. 그래서 보니까 자기야. 그래서 교황에게 부탁을 했어요. 교황님, 이 그림은 뭔가 크게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자, 교황께서 다시 그리라고 했을까요? 너무 좋은 자리를 자기는 차지하고 있어요. 베드로야, 베드로. 그렇게 더 이상 좋을 수는 없어. 그런데 그림을 바꾸재. 뭔가 잘못됐대. 그래서 교황이 거절하면서 그랬어요. 자네가 연옥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좀 손을 써볼 텐데 지옥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손을 못 쓰네. 그러면서 그림을 그대로 그리도록 허락했대요. 말 조심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지금 500년 동안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연을 보면서 조롱하고 웃는다니까요. 어제 그린 그림 같아요. 어제 그림 너무 선명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 그림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할게요. 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저 발밑에 이 사도를 그려놨는데 뭔가 껍질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흉측한 껍질을. 자, 이게 누구냐면 바돌로메라는 사도예요. 바돌로메라는 사도는 살갗이 벗겨져서 순교했대요. 그래서 그 전승을 알고 있었던 미켈란젤로가 껍질을 벗긴 사람을 들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 이게 바돌로메 사도라는 걸 다 알죠. 근데 이 사람의 모델이 누구냐면 미켈란젤로 자신이에요. 자기를 그려놨어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는요 죽을 만큼 헌신했다는 뜻이에요. 내 육신이 너덜너덜 될 때까지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다. 내 육신이 이렇게 너덜될 때까지 나는 헌신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61세면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43세, 극노인이에요. 그런데 저기 바로 밑에 있죠. 내 육신이 이렇게 될 때까지 나는 수. 여러분,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이렇게 치열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다른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뿐인 사는 인생 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신이 그 교황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이 넘은 노인네가 뚜벅뚜벅 걸어서 성당에 그림을 그리러 가는 거예요. 자기 건강도 챙기기 어려운. 결론적으로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0살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의 사람을 이렇게 쉽게 데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왜 물맷돌의 승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먼저 설명했냐면요, 미켈란젤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어요. 한 번도 그려보지 않았던 그림을 처음 그리면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미켈란젤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도 이런 일들을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운 승리는 첫 번째, 불가능한 승리였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리였어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들고 거대한 용사였어요. 다윗을 묘사할 때 홍안의 소년이라고 그래요. 홍안의 소년, 어린 소년이라는 뜻이죠. 어린애예요. 이런 어린 소년이 전쟁터에라고는 형들에게 밥을 갖다 주기 위해서 처음 가본 거예요. 들고 있는 무기만 봐도 창과 단창과 칼을 차고 있었대요. 그런데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싸우러 나갔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골리앗이 싸우러 나왔을 때 주위를 둘러봤대요. 누가 나랑 싸우러 나오는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나갔답니다. 키와 경험과 무장과 모든 면에서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됐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랬습니다. 저거 철부지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싸우러 나간다고 그러지, 전쟁터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너무 전쟁터가 어떤 곳인지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이 싸우러 나와서 나와 대적할 자가 있으면 싸우러 나오라고 소리쳤을 때 그렇게 숨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승리였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충분한 승리였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전혀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데 막상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시작했는데 다윗이 간단히 골리앗을 제압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답이 없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절망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는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에 손대시면 간단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다윗은 인간의 경험과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싸움에 나갔지만 충분하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불가능하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확신의 승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윗만이 승리자가 되었는가? 왜 불가능한 싸움에 나갔고 다윗만 승리자가 되었는가? 다윗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싸움에 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여 말하기보다는 내가 만나는 현실과 문제를 보면서 거기서 배운 말을 가지고 자꾸 얘기합니다. 아, 이거 힘들다.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젠 틀렸다. 참 사는 게 어렵다. 나는 이제 끝났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는 말이 아니라 문제가 그에게 시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은 할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확신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확신은 능력 있는 확신을 말합니다. 세상에는요, 능력이 나타나는 확신이 있고 문제를 풀지 못하는 확신도 있습니다. 골리앗의 확신이 바로 그런 확신입니다. 여러분, 골리앗도 있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문제를 풀지 못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걸 우린 자신감이라고 얘기해요. 자, 골리앗의 말을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44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저주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주는 안 통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입에 담지 못하는 저주를 다 퍼부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분 나빴겠죠. 막대기 들고 싸우러 나오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내가 오늘 널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은 그날 죽습니다.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바른 확신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던 확신. 다윗은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생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난 하나님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다. 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행동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본기의 승리입니다. 기본기의 승리. 다윗이, 이게 애송이가, 얼굴이 빨간 애기가 골리앗 장수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저거 그만 놔두면 안 되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니,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도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겁을 집어먹고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나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덜덜 떨고 있는데, 여러분 몇 날 며칠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뭐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홍안의 소년 다윗이 나와가지고 싸우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죽든지 살든지 뭐 지든지 말든지 뭐 결판이 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홍안의 소년이 제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하니 왕이 감동해서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벗어줍니다.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칼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도 제대로 없었어요. 칼을 채워줍니다. 그 다윗이 그것을 입고 걸어보니까 어른이 벗어준 옷인데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았대요. 불편했대요. 그래서 벗어버렸대요. 여러분, 처음 해보는 걸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거,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걸 가지고 나에게 경험되는 어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9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이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목동이에요. 목동. 목동이에요. 목동은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사회적으로 낮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목동의 직업을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이 양을 돌보는데 포식 동물이 올 때 어떻게 막아내야 될까요? 늑대라든지 이따금 사자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일이나 늑대나 이따금 사자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린 소년이 그런 들짐승들, 그런 포식자를 어떻게 막아낼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가까이 접근하기 전에 퇴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맷돌 연습을 합니다. 돌멩이를 이 가죽 혁띠 같은 것에 넣어서 돌리다가 한쪽을 놔가지고 그 돌멩이가 날아가게 하는데,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정확하게 날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세게 날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동물들이 그걸 맞으면 기겁을 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물매예요. 근데 이 목동인데
이거에 최선을 다했나 봐요. 이 돌멩이 던지는 거.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동이 쓰는 그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던지는 거죠. 강하고 세게 날아가도록. 이거는 목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기라는 거예요. 좋은 목동 애들은 이걸 익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기본기가 탄탄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쓰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본기는 뭡니까? 여러분, 안 해보던 거 해가지고 내가 세상에 낳는 문제를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본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문제가 크게 발생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돼요. 허둥대지. 성도의 기본기는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늘 감사하는 연습.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여러분, 최세나 추기경처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평생 수백 년 동안 조롱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고 살다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내가 그 문제를 향해서 제압하고 승리하는 언어를 사용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본기는 하늘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런 말들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향해서도 선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 대단한 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본기, 평소에 기도하는 연습들,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연습들,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연습들이 늘 기본기로 갖춰져 있을 때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큰 승리를 그 기본을 통해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본기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탄탄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거지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기본기를 탄탄히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여러분, 미켈란젤로 보고 제가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사람이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20m 올라가서 우리 예배당보다 더 큰 예배당에 그림을 채우는 거예요. 혼자서 20m, 이거보다 더 높죠. 거기서 그림을 그리는 거, 혼자서 그려보지도 않은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쫓겨나기 위해서 우리를 했으니까 흠을 자꾸 잡습니다. 근데 그 걸작을 완성했고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하고 그 그림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방에 꽉 찼어요. 사람이 밀려다닙니다. 그 감동이 뭡니까? 그 감동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도 그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면 열매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충분히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